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요, 계시록 6장 5절로 6절 말씀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셋째를 띄니까 이렇게 검은 말 탄자가 나타나가지고 손에 저울을 들고 나타났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요한계시록 상징적인 언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를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아주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묵시를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본문 이외에 다른 주장들은 사실은 그냥 주장일 뿐이에요. 주장일 뿐이에요.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완전히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틀리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주장일 뿐인 거니까요.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은 주의 종이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고난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건데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걸 갖다 우리는 알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접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3대 7중재앙의 형식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3대 7중재앙은 1급 인재앙, 1급 나팔재앙, 그리고 1급 대접재앙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1급 인재앙을 갖다 하는데 우리 첫째 인과 둘째 인을 우리가 저지난주 했죠.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과 흰말 탄자가 나타나가지고 활을 들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랬잖아요. 멸류관을 쓰고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여요. 근데 무기를 들고 있어요. 살생 무기를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생 무기를 들고 있는 흰말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고 위장을 해가지고 세계의 평화를 명분을 삼아가지고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해가지고 사탄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하는 그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 흰말탄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석이에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호전적인 정복자라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저것 다니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하는 거죠. 말세의 대환란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다음 두 번째는 때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붉은 말과 붉은 말 탄자가 나타나가지고 땅에서 화평을 다 뺏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붉은 말 탄자는 뭡니까? 피 흘리는 자다. 전쟁을 일으키는 자다. 살육. 그러니까 엄청난 살육과 전쟁이 이 땅에 이제 갈수록 이제 그 빈도가 더 많아지고 강도가 더 세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이 죽죠. 근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죠. 갈수록 더 잔인하고 또 비참하고 또 빈도가 더 많아지고 이제 세계 곳곳에서 막 처처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갖다 지금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로 위장을 해요. 붉은 말을 탄 자는 처음에는. 그러나 그들은 포면적으로 내세우는 평화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서로 반목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피를 흘리게 만들게 하고 칼로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서로 죽고 죽이는 아주 피비린내나는 전쟁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갈수록 강도가 더 세지고 빈도, 횟수가 더 많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갈수록 이 세상은 사실은 막 나라가 번영하고 뭐 과학적으로 막 첨단 그 과학 기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는 정복 올라온단 말이죠. 이게 정복하려고 하는 심리가 이런 그 붉은 말을 탄 자, 흰 말을 탄 자, 오늘도 검은 말을 탄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계 표방을 한 지도자가 우상처럼 떠받들게 될 날이 온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흰 말 탄 자도 마찬가지고 오늘 붉은 말 탄 자도 마찬가지고 목적은 뭡니까? 적그리스도 세계 왕국 이 땅에.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요. 흰 말을 타고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을 타고도 나타나고 가면수로 나타나가지고 어떻게든지 속이고 속고 미혹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정복을 해가지고 이 사탄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셋째 인과 검은 말을 또 보여주셨잖아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뭐가 나옵니까? 검은 말 나오고요.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셋째를 때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 그 손에 저울을 갖고 있었어요. 이 검은 말은 뭘 상징하냐면 기아와 빈곤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7인을 떼시기 합당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세 번째는 딱 떼니까 요한이 들은 것과 본 것이 뭐예요? 검은 말을 탄 자와 그 다음에 손에 저울을 가진 차가 나와가지고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오라 했어요. 이 셋째 생물은 뭡니까? 사람 형상을 한 사람의 얼굴을 한 생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4장 7절 말씀에 그 생물이 오라고 하니까 요한이 가서 봤어요. 그리고 요한이 본 것은 검은망과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검은망은 기아와 빈곤을 상징한다고요. 그 다음에 전쟁행과 살육으로 인해 가지고 갈수록 살기 어려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흰말 탄자하고 이 붉은말 탄자가 얼마나 지금 어지럽게 만들어요, 세상을요. 네? 그러니까 이 검은말 탄자도 나타나는 다른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마귀가 사탄 적그리스도가 어떤 측면을 가지고 검은말을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저울을 가졌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전쟁 중에 식량을 저울로 달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달아갖고 배급을 해야 됩니다. 배급을 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아주 기근의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전쟁에 가져다주는 필연적인 상황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제는 배급을 받잖아요. 뭐 저울에다 달아가지고 준다 그 말이죠. 6절 말씀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라는 말은요, 한 데나리온은 보편적으로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하루 품삯인데 그걸로 밀 한 대나 보리 속대 정도 산다 그 말이죠. 이런 가격은 당시 그러니까 보통 시대보다 한 12배, 15배 이렇게 이상 폭등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뭐가 폭등합니까? 생필품들이 다 폭등할 거라면 돈 주고도 못 산다 그 말이죠. 전쟁과 살육 재앙의 결과로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이런 그 빈곤의 상태예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먹을 것이 없게 되면은 먹을 것을 구하려고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살 수 없는 때가 오게 된다 그 말이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러잖아요. 지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요. 근데 이것이 이제 막 여러 곳에서 막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 봐봐요. 갈수록 빈도가 더 세지고 강도가 더 세져 봐봐요. 아주 지옥과 같은 그런 세상이 이렇게 펼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를 때니까 백마가 나타나고 활 가진 거짓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둘째를 때니까 서로 죽이고 싸우는 전쟁, 이게 붉은 말이 주장하는 세상을 만났으니 농사가 잘 될 리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예? 농사가 잘 낼 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농사를 할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가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이런 황폐한 전쟁터에서 농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먹는 것과 생활 필수품들이 확보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비참한 시대가 있었잖아요. 6.25 전쟁. 그 다음에 일제식민제 36년 때 실컷 농사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은 다 공출해가지고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불량미로.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쟁은 이렇게 인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데, 오늘 이 검은말 탄자가 나와가지고 나타난 현상이 뭐냐? 이 전쟁들, 흰말 탄자와 붉은말 탄자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전쟁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아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요, 산이 하나도 민둥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민둥산. 불 뗄 수가 없으니까 나무 다 베다가 불 뗐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황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흉년이 또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초금 모피로
연명을 해야 되는데 초급 모피도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북한의 모습도 지금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들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비하 상태로 죽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듣습니다. 전 듣기만 하니까 실제는 잘 모르죠.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발생해가지고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점점 강도가 더 세지고 횟수가 더 많아진다, 빈도가 더 많아진다. 그래서 갈수록 이제는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이게 전염병이죠. 전염병과 이런 것들이 갈수록 더 강도와 빈도가 더 세지는 시대가 오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셋째 인이 열리게 되면요, 세상은 아주 빈곤과 기아로 아주 참혹한 세상으로 변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셋째 일을 갖다가 딱 떼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우리가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유대 곡식은 뭐요? 농산물은요, 곡식과 포도주와 감람류잖아요. 근데 곡식은 되로 돼가지고 줄 정도로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구하기가 참 힘드는데 포도주와 감람류는 건들지 말라 그랬죠. 이 말이 뭔 말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현실적으로 보면 안 맞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포도주와 감람류를 해치지 말라는 이 내생물의 음성은요, 기근의 범위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기근의 범위를 딱 제한했다 그 말이에요. 재앙의 범위를 누가 정합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말.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갈수록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는 더 세질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감람나무를 뭘 상징한다고요? 성령. 그죠? 예수님은 포도주, 포도나무. 예수님을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새 포도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포도주와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기근이 오고 삶이 척박해도 천국 시민권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님의 감동하심 받은 이 천국 시민권자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을 생각할 적에 저는 고센 땅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서 지금 이제 보호를 받았습니까? 고센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보호를 받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 보호를 받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250만이 애국을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이 천사의 음성은 기아와 기근을 재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지만 더불어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고센 땅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도망갔는데 그냥 뭘 갖다 주잖아요. 막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걸 갖다 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한 번 옷이 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닳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이런 걸 갖다 보게 되면요, 아무리 기회와 기근과 이런 그 참혹한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가지고 거기서 430년 동안을 갖다 거기서 머무르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으로 이렇게 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겁나고 두려울 것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일 모레 죽어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인을 뗄 때 이렇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두려울 필요가 없다. 두려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꽉 붙잡고 있으면 죽어도 천국 간다. 죽어도 천국 간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천국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아무 대적도 없게 하신다. 우리 갖다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거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어디 갔어요? 천국 갔잖아요. 예? 잠자는 것처럼 그냥 천국에 갔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잠자듯이 우리를 끌어올릴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고센의 보호하심이에요.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붙잡으면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이제 세 번째 일은 딱 됐잖아요. 흰 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이 세 번째 일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재림 전에 나타날 두 다른 현상은 뭐냐? 호전적인 정복자가 나타나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기아와 기근 가운데서 아주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하다가 요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아, 예수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웠구나. 이 징조를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나에게 어떤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걸로 주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길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징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까울 때가 더 가까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더 예수님 앞에 쏙 들어가 버려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최종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네?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고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냥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이기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과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감람류와 포도주와 감람류는 건들지 말라. 제한을 하신 거예요. 제한을. 네. 그러니까 기근을 제한하신 거예요. 그 기근을 제한하셨다는 말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보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보호 아래서 우리가 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주는 상징적 의미를 저희들이 분석하고 해석해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척박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면 갈수록 이제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재앙들이 강도가 더 세지고 변도가 더 잦아질 것이라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우리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앞에서 아버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는 그 섭리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십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 바로 서게 도와주십시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십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